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내수동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교육국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연한음 목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시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랑 이름만 똑같습니다. 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약 20년 정도, 한 1년 정도 부족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나 뭐 다른 일을 할 때 앞에 서면 긴장을 안 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긴장 잘 안 하고, 어디에서든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 기억에 있는 2번, 설교하기 싫다. 진짜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돌잔치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다 계셨어요. 이제 주인공 되는 가정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고 거의 안 믿는 저도 몰랐고 그분들도 몰랐고 그분들 앞에 설교를 하자니 정말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되게 오래전 일인데 최근에 이제 한 번은 바로 이 자리였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첫 내수동교회 와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표정이 좀 이렇게 웃긴 코드를 좀 넣을 때도 있잖아요. 설교할 때 정말 한 명도 안 웃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계속 생각했어요. 내려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근데 제가 오늘 3번째 기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리액션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범 목사님과 이정훈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더라고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뤄야 하고 또 그 나라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인간 개발 지수 및 개방적 경제 체제와 인도적 사회 제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수준에 걸맞는 문화와 예절, 즉 고상한 국민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해요. 나라는 부자인데 그래서 국민소득이 참 높은데 문화와 국민성 등이 소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선진국이라 불려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실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 나라와 그 국민들의 포괄적 수준, 그 포괄적 수준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을 자꾸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고치려고 많이 했는데 우리 내수동교회여서 제가 안 고쳐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하시더라고요. 안 고쳐도 되겠구나. 제 손을 보지 마시고 습관이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얘기를 저는 포괄적 수준이라는 이 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는 우리의 의지는 없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수준이 아닌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2번, 3번 구원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살아내야 할 삶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삶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한 수준이 존재합니다. 배움의 길고 짧음이나 신앙의 연수나 재물의 많고 적음 등과는 당연히 상관없고요. 나이나 성격 같은 것과도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지인 중에 정말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회랑 굉장히 멀리 사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집사님 가까운 교회도 많고 혹은 너무 먼데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돈도 많이 없고 배움도 길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높은 어떤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교회라도 수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도 신앙생활의 수준과는 1도 상관없습니다. 뭐 정답이라면 정답인데요. 신앙생활의 수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세요. 평신도에서 목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 중에 특징이 유독 뜨거워요. 좋게 말하면 유독 뜨겁고 조금 꼬아서 얘기하면 유별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머니 손에서 굉장히 좀 유별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면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1학년 이제 입학식 지금도 기억하는데, 입학식 끝나고 짜장면을 먹고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 딱 주시면서 너도 글씨 읽을 줄 알지? 오늘부터 성경책 읽자 20장씩. 이거 안 읽으면 이제 학교 안 보내고 밥도 안 줄 거야. 보통 이러면 이제 밥은 주시거나 학교는 보내주시거나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안 읽어서 학교 안 간 적도 많고요. 밥을 굶은 적도 많아요. 물론 이게 저는 저한테 맞는 교육이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세게 하세요. 세게 한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기도를 세게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어머니 손 붙잡고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성. 여러분, 제가 영성 있게 보이십니까? 그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오늘 머리를 너무 많이 세웠나? 네. 행사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세우는데, 어렸을 때는 전 영성이 그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가면 볼 수 있는 목사님들, 강사분들, 일단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쉬어야 돼요. 걸걸해야 되고 마이크로 바람 정도 몇 번 불어주셔야,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영성 있는 분 혹은 기도빨이 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어떤 고귀한 지식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면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대쪽 손바닥은요, 내가 알고 있는, 각자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정도를 이 손바닥이라고 한다면, 반대편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아는데 말씀을 지키는 건 이만큼이야. 그럼 이만큼 교집합이 생길 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면 딱 붙을 겁니다. 그 면적의 크기가 영성이에요. 그 면적의 크기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라는 사람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게 적다면 영성 없는 목사고요. 뭐 그냥 극과 극의 예를 들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저보단 덜 알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엔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얘기죠. 신앙생활의 수준.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좀 어떠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계시고 또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답은 없어요. 각자 우리가 정의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기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해서 예수님을 정의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타적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타적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오셨고 또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건 이 일에 그 어떤 조건이나 의무사항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사랑이라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죽기까지 행하신 것이 이타적 사랑의 극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건 여러분들을 도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고명한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안다 말하면서 죽기까지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닮지 않았다면, 닮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인간 사랑, 인간의 이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이 사상들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퍼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그 헬레니즘 문화권의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지금 이 고린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등과 용서와 이해 등 박애주의를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본문이 박애주의 가득한 이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도 그 사랑과 평등의 개념이 더 크게, 더 넓게 적용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기대가 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를 참 허탈하게까지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하여 듣지 마시고 내가 사는 이 나라, 내가 소속된 직장과 가정, 그리고 내가 사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의 지적이 곧 나에게 하는 지적이며 바울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일명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한 지역의 교회 건물을 두고 모이는 그런 어떤 로컬 처치의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셀교회 형식, 가정교회 형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가정을 돌면서 진행됐어요. 이때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초대교회 예배는, 초대교회 모임은 예배 이후에 같이 식사하는 게 그 교제가 굉장히 큰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가 곧 예배이고 식탁의 교제가 곧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집이 커야겠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혹은 모임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오전에 혹은 이른 오후에 이렇게 모이는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식탁교제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 모일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자, 다시 반복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모여 먹는 일이 지금 우리가 같이 밥 한 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이들에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겐 예배고 각종 모임이고 둘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바울이 지금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며 도리어 해롭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내 분쟁까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을까? 그 단서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행해진 식탁 교제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만찬 자리에 위화감이 조성이 됐어요. 위화감이.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의 식탁과 가난한 자들의 식탁을 차별해서 따로 음식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큰 저택에는요, 대부분 트리클리니움 또 아트리움 많이 들어봤죠? 아파트 이름 많이 있잖아요. 트리클리니움 또 아트리움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트리클리니움은 소수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모일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고 이 아트리움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누구는 쾌적한 장소에서 소수로 모여서 밥을 먹었고 상대적으로 누구는 시끄럽고 불편한 곳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잔치가 열렸는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저기 대청마루에 앉아있고 평민들은 멍석 깔고 앉아있는 지금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이한 식사 시간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예배는 꼭 낮에만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몰 직전에 모여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다양한 직업 분포도가 문제죠.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친 뒤에는 또 넉넉하게 식사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마감이 좀 늦어질 때도 있고 피고용인들은 고용인이 퇴근을 시켜줘야 갈 수 있었고 심지어 노예 계급인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주인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각자 삶이 다르니까 상황도 다 달랐던 거죠. 이런 이유들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식탁 교제는 모인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 하층 계급의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탁 교제가 오히려 공동체 연대를 무너뜨리고 가진 자들의 잔치로 변질됐다면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웠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형제 사랑, 섬김의 모습들,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정말 음식이 필요한 자들이 오히려 굶주리게 되는 이 어이없는 상황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질책해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음식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자들은 너희들은 식탁 교제, 그 식탁 공동체에 나오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너희끼리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런 이기적 행위들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들.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들. 교회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문화권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섬김과 헌신과 자비와 용서와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두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참고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 참 싫어하죠? 무례한 사람. 저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할 때 입꼬리 보셨어요? 정말 싫어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예의 없는 모습이, 그 무례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안 되겠죠. 바울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 생존의 현장에서 고된 삶을 살고 온 형제들, 때로는 굶어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예배에 나와서 감동적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는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그 따뜻한 음식이 필요한 그 형제들의 행복을 자기들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앗아가버린 일부 있지만 그 이기적인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면 너희 집에 가서 너희끼리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힘들게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수준 낮은 성도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질타, 이거 단순히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 신앙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모습의 이 범위를 여러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이 범위가 큰 공동체일수록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이 범위가 크게 있을수록. 특히 상대방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판단되는 일, 옳다고 판단되는 말, 옳다고 판단되는 생각, 그게 정말 옳을 확률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50%의 확률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 모험을 하기보단 차라리 배려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이 무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죄와 교만과 정신승리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랬죠. 작년 고3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까 앞에 앉는다 그랬는데 어디 갔지? 거기 있네요. 이렇게. 저 친구들이 이제 고3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좀 있으면 대학부 간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고. 또 질투의 연하는 아닙니까 또? 그래서 유급시키고 싶었어요. 보내기 싫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여기가.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고구마 감자만 먹는다면서요. 대학부. 맞아요? 고구마 감자. 21세기에. 쉬는 시간 몇 시간 제외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만 본다면서요. 좋아? 정말? 이게 좋냐?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농담이고요. 와보니까 또 저 뒤에 서서 처음에 이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왜 우리 친구들이 대학부에 가고 싶어 하고 또 우리의 청년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아끼는, 정말 여러분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공동체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유지가 아니고 성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유지가 아니에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절정기는 아직 안 왔어요. 그날은 죽기 전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보다 서로 간 더욱 예의를 지키고 지금부터 서로 간 더욱 배려하고 더 진심으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을 아끼시고 관심을 주시고 선배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타인을 강요하지 마시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와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무릎과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앙의 다른 이름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노아가 땅을 밟고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게 1년 17일 만입니다. 1년 17일 동안 배에 있었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햇빛을 쬐면, 내가 땅을 밟으면 이것 좀 하고 싶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뭐 힘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학생이라면 시험이 끝났을 때 내가 이것만 끝나 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때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인간으로서 하고 싶었던 1차의 것을 다 미룹니다. 노아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느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음은 미리 죄송하고요. You give God first place in your life.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 조건 없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도 그렇게 부르지만 여러분들을 교회의 희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허리입니까? 당황스러운데 지금. 여러분 정말 교회 희망 맞으십니까? 네. 그리고 저기 3층에 계신 분들 희망 맞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다고 무조건 교회 허리고 희망이 아닙니다. 그 앞에 온전함이란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온전함. 온전한 젊은이가 교회 희망이고요. 온전한 젊은이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온전함은 말로 떠들어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말이 아닌,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멋있게, 풍성하게 보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